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이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교회 헌신 예배 또 설교로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다미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우리 축복로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이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말씀으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헌신하시는 이 이여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 평안 특별히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아멘이 크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에 있는 한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가셨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멘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반응도 없고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다과를 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설교하실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 충청도 교회 성도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하신다고 반응이 좀 늦으신다고. 우리 혹시 여기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십니까?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보통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이 문 나서면서 말씀 다 까먹잖아요. 우리 축복로 교회 성도님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미국 교회 성도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신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 집에 가서 아멘 하겠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 시간에 아멘 하시지만 집에 가서도 아멘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에 헌신된 삶이에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또 반드시 소유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간직해야 될 것.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잘하셨습니다. 한번 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첫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더 나아가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의 세월들을 살아오셨지만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남은 생에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세상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에 아직은 아닌데요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수님 지금은 너무 빠른데요.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될까요? 여기에는 이런 분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모든 율법의 끝, 완성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줄기차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의 빛 때문에 눈부시잖아요. 교회가 화난 거예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소유해야 할 내가 성도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보화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 이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 세 가지가 우리 남은 생애에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13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13절 마지막 구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언뜻 보면 참 경건하게 들리고 또 당연한 말처럼 다가와요. 사랑이 왜 제일일까요? 사랑이 왜 제일이죠? 다르게 여쭤볼까요? 사랑이 첫째, 제일이라면 믿음과 소망은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가 소망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소망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두 번째가 소망이고 세 번째가 믿음인가요? 답이 뭐죠? 왜 사랑이 제일인가?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두고 가치를 논할 수 있는가? 사랑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 소중한 것이 믿음이요 소망인가? 제가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 목사님으로부터 종종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사랑이 제일인가?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천국에 갔으니 더 이상 천국에서는 믿음의 가치는 끝난 것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천국에 갔으니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다. 소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 붙들고 살았지만 천국 가는 순간 이 땅에서의 여정이 다 끝났으니 더 이상 소망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사랑은 다르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냐? 그러니 결론, 사랑이 무엇이다? 제일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방 공부할 때나 설교 시간에 자주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보면 볼수록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사랑만 있고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될까요? 사라집니까? 다시 13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얼마나?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항상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땅에서만 항상인가요? 헬라어로 이 말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천국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믿음과 소망까지도 우리가 소유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을까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가 10장 4절 가사 아시죠?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누구를? 주님을
영광 증배없고 언제까지?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에는 그러면 소망이 없을까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늘 이 소망의 기쁨, 감격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산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가기 전에 누구나 소망을 가집니다. 이제 이틀 후면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는구나. 그 소망으로 설레게 되잖아요. 이틀 후에 제주도로 갔어요.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여행하는 중에도 소망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는 제주도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거예요. 제주도 가보셨죠? 에코랜드도 가보고 민속박물관에도 가보고 만장굴에도 가보고 2박 3일 내내 이 여행에 대한 소망 간직하고 그 감격 누리게 돼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동이 영원토록 이어지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원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여전히 소유해야 할 참된 보화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럼에도 바울은 마지막을 어떻게 끝을 맺고 있다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세 가지가 동일한 가치가 있다면 왜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 쭉 설명해 오다 내가 이제 사랑을 기록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쓴 것이 이 13장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문제 많았던 교회,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 마치 오남매 중에 제일 말썽꾸리기 아들처럼 바울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있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어떤 성도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를 권면하고 또 회복시켜 주잖아요. 바울이 이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바울이 하나하나 그들의 잘못을 다독여가며 말하다 13장에 이르러 결국 무엇을 기록하였다? 사랑장을 기록한 거예요. 결국 이 13장은 고린도 전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 13장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가?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자세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한번 1장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분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쟁? 바로 이어지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것이니. 한마디로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파, 양파가 아니라 당파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네 개로 쪼개졌습니다. 첫째,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가 일어나요. 이들은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개종한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성도를 말해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방인 개종자들까지 합세를 하는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우리의 지도자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이들이 함께 모여 만든 파가 바울파였어요. 두 번째,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인데 헬라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지식층이 있잖아요. 이들이 모여서 아볼로를 축혀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파가 아볼로파예요. 셋째,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잖아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 유대인의 사도였으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한번 베드로파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만든 무리가 베드로파입니다. 근데 네 번째 더 놀라운 파가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파예요. 이런 그리스도파가 뭐죠? 이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들었던 영적 자부심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성도이다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가졌던 자들, 다른 사람들은 성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뭉쳐 한 파를 형성하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파였다. 이 모든 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회장파, 부회장파, 총무파 이런 것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양파, 대파만 있어야 된다는 거. 당파는 있으면 안 돼요. 같은 고향끼리도 뭉치지 마세요. 교회 가면 꼭 이런 거 물어보시는 사람들 계시는데 고향이 어디세요?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좀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들만의 모임을 만드는 순간 전라도 사람끼리, 충청도 사람끼리, 경상도 사람끼리 뭉치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되죠? 쪼개지는 거예요. 이런 분쟁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는 10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하라?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의 원어가 부러진 팔다리를 제자리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죠? 뼈를 다시 붙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합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오래전이었죠. 팔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이후로 이렇게 뼈 부러져 본 적이 없어요. 기마전 하다 넘어져 부러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시죠? 그 아픔 모르십니까? 제가 그때는 뼈가 부러졌다는 그 생각은 못하고 참고 있다. 집에 와서는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시죠? 아까진기, 빨간 약, 먹큐르크루멜. 옛날에는 이게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거 바르거든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는 나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죄송하지만 저도 대단했습니다.
밤새 그 아픔을 참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알아요.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그 다음 날 동네에 있는 대동병원 아십니까? 대동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뼈가 많이 부러졌는지.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깁스를 하고 있다 만약 붙지 않으면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도 하지 않고 잘 붙었지만 여러분 팔뼈가 부러지면 팔만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아프고 힘을 낼 수 없어요. 팔뼈뿐입니까? 손가락 뼈 하나만 부러져도 온 몸이 힘을 잃게 돼요. 분쟁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진 것처럼 교회 전체가 아프고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긋난 뼈를 어떻게 하라? 합하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분쟁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즉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으면서 어느 단어에 액센트를 넣었습니까? 심지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죠? 바울도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아내 누구죠?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머니와 음행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내라 표현합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첩이거나 계모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들이 계모와 음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없는 일이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성적 타락 왜 일어났을까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6장도 한번 볼까요? 1절에 한국 교회에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대립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핏줄을 가진 형제끼리도 싸우는데 교회도 얼마든지 티격태격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법정에 소송해 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성도들 간의 소송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세상 법정에 그 문제를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가 하면 7절을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 법정 그 불신자들에게 고소하고 고발할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하다 의견 충돌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세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1절을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질문 드립니다.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보아야 되죠.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말이죠? 제사 음식 먹든 먹지 않든 아무 상관없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는 이 자유가 혹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 김 집사님이 믿지 않는 시댁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음식을 교회에 가져왔어요. 테이블 위에 음식을 쫙 차려놓고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시댁에서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막 나눠 먹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방금 온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딱 보았다. 어떤 생각하실까요? 내가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게 되면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상을 섬겨도 된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 제사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음식은 먹든 먹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바울의 권면이에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혹시 실족할 수 있다. 그러면 먹지 말라.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바울이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형제를 향한 사랑이에요. 칼빈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자유이지만 너희 형제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런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 앞에서는 먹지 마세요.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열심히 살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번 그 앞에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 제정에 대해 나오는데 20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도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셨죠? 근데 이들은 함께 모여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21절. 이는 왜냐하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저 구절 한번 잘 보세요. 이 당시 만찬은 식사와 성찬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식사하고 난 이후에. 근데 이들이 식사를 어떻게 했는가? 성도들이 집에서 자기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싸가지고 교회에 모여요. 그 음식들을 한 테이블에 모두 버려놓고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난 이후에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무엇처럼? 뷔페처럼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애찬과 성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어느 시대 교회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먼저 와 다 나누어 먹고 교제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철저히 무시해버려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저 먼저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오후 6시에 우리 축복로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연락을 취해서 5시에 먼저 와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6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6시에 맞춰온 가난한 사람들, 정말 얼마 안 되는 음식을 가져왔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부자들이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사람은 시장했다. 가난한 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부자들은 21절에 의하면 너무 많이 먹어 음식에 취해버립니다. 결국 22절,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가진 것도 없는데 함께 먹지도 못하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모임하면서 간식 드실 때 있잖아요. 약속한 시간에 우리 함께 회의하며 간식 드시는데 혹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하여 간식 남겨두세요. 일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간식은 하나도 없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입 닫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교회에서 혹 과자 드시다 바닥에 떨어뜨릴 때 있잖아요. 그거 주워 먹지 마세요. 뒤에 오는 사람이 집어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에 있는 것까지 다 먹고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주워 드세요. 지금은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우리 떡을 잘게 잘라서 이렇게 드시는데 원래는 한 빵을 돌려가며 손으로 떼서 먹었습니다. 왜 잘라 먹게 되었는가?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 성찬식 할 때 한 빵을 떼서 먹으니 백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흑인과 함께 성찬식에 이렇게 참석할 수 없다. 인종차별이죠. 그때부터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흑인과 함께 떼서 먹는 것 불쾌하다. 사실 교인들이 많아지니 편리를 위해 잘랐다 하더라도 그 기원은 인종차별에서 온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다. 12장에 이르러서는 이 사실을 또 지적하는데 너희들 하나인데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15절을 보세요. 12장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한 몸이지 않느냐. 뗄 수가 없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라. 이런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지 못한 것,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13장에 와 그 유명한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팔을 만들고 음행을 하고 서로 간에 고소하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소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13절에 이르러 하는 권면을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각주 쭉 내려오면 이래 되어 있어요. 더 큰 것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 감이 오십니까? 너희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다. 잘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순간 너희들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랑이다. 너희들 이 사랑을 붙드는 자들이 되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결국 바울의 의도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두를 빼놓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사랑이 부족하니 그 사랑을 채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맞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문을 딱 들었는데 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고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로 떨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13장에 이르러 무엇이라 기록하겠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대신에 소망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며 소망은 평안을 주며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 쭉 설명하다 13절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며 만약 흔들리는 믿음을 보였다면 13장에 이르러 믿음은 확신을 가지는 것이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요, 이런 믿음에 대해 설명한 후에 13절에 이르러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믿음이라.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셔서 지금 막 각인이 되어 있어. 사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 알려주는 것은 사랑이 최고이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결혼식 축가곡으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곡이었잖아요. 아시죠? 너무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하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다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끝맺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이제 결혼하시면 축가곡으로 학생들이 꼭 이 곡을 불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곡은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부르지를 않아요. 워낙 새로운 축복성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곡이 이제는 식상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다시 보세요. 결혼 축가곡으로 이 찬양보다 더 좋은 찬양이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이 곡이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곡으로는 가장 좋은 곡이다. 지금도 이 곡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신랑 신부에게 결단을 안겨주는 찬양이에요. 이 노래 들을 때 신랑 신부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아세요? 이 찬양이 주는 메시지,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져야 할 다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부족함 없이 가지고 살자. 부족한 것 있다면 채워나가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간직하고 살자.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살아가다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믿음 달라 기도하고, 소망을 잃었으면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것은 소망임을 알고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고, 사랑을 놓쳤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자. 우리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느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을 붙들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게 될 것입니다.
늘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 섬기다 어려운 일 당해도 거기에 미련두지 않아요. 다 털어버리고 천국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보세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이 부족할 때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언젠가 사랑이 부족해졌습니다. 다시금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질 때에는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갔다 교회로 갔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고 앞날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지금 나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은, 더 큰 것은 소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보화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남은 생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며 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오셨을 텐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붙들고 더 아름답게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연회가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축복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 가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귀한 이여전대 회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